1935년 12월 19일 날 평양신학교 학생부흥회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사각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까지, 그리고 학교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폐교를 해야 되는 직전에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했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이 설교를 하시고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평양신학교는 폐교됐고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라면 교회 문도 다들 닫게 생겼으면 닫아야 됩니다. 또 죽게 생겼으면 죽어야 됩니다. 살려고 하고 교회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일사각오, 우리는 무엇을 일사각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사람이 강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때입니다. 우리 교포 한 분이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한국전쟁 때 북한에 북파되는 그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난파하거나 북파시키려면 얼마나 강력하게 단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별별 이 몸을 훈련하는 일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시카고는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깡패 도시입니다. 그 역전 깡패 5명이, 역전 깡패 파이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야, 저러다 저 사람 죽겠다. 이분이 가가지고 그 5명을요, 그 북파에서 써먹을 그 기술로 옆치기, 앞치기, 뒤치기 하거든. 막 5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무엇을 알고 있으냐면, 한국의 태권도 잘하는 사람한테 옮기면 자기도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알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맞아 죽게 생긴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벌벌 떨고 한 사람도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데도 한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일이 술술 지나가는데, 그런 것을 보고 통쾌했던지 선생님 어떻게 안 무서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섭기는요, 목숨 걸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맞아 죽으면 죽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면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목숨 걸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어라 한 그 말씀 전에 자기가 목숨 걸겠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합니다. 헬라에 가서 살던 유대인이 올라왔는데, 헬라의 지도자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립 제자한테 내가 헬라에서 왔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헬라의
왕한테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 선생님을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무슨 메시지였냐면 우리 헬라 대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그 지중 해안을 지배하던 그 문명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로마한테 지금 그 주도권을 뺏겼는데 다시 헬라의 옛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선생님이 오셔서 바로 헬라의 옛 영광을 차지하고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야, 나 죽을 때 됐어. 내가 거기 가서 왕 노릇하고 세계를 평정하고 지중해를 지배할 그럴 때가 아니야.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십자가 지기로 결심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죽어. 왕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 죽어. 죽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냐? 믿음을 지키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중요한 믿음의 시련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간신들에 의해서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불가마에 넣어서 죽일 것이다.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 바벨론 대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이 시간 동안에 이 신상에 절해야 된다. 나는 통치의 이념이다. 하고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법으로 세워놨습니다. 법이니까 지켜야 돼.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해. 법이야. 300만 원씩 물릴 거야. 우리 노예 교회들은 모두 예배 안 드리시죠? 예배 드리는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센 설교 좀 하려고 했는데 다 드리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커서 안 돼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큰일 나요. 300만 원씩 물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어떤 법으로서 폐할 수 있습니까?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그 법이 세워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해. 그 어떤 것도 숭배할 수가 없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참으로 너희들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악기의 연주가 있으면, 시간이 돼서 악기 연주가 있으면 꼭 경배를 하도록 해라. 참배를 하도록 해라.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이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일사가고의 선포를 했습니다. 수안가 아니라 불속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넣어라. 옆에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넣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해서 넣는데, 세 사람을 넣는데 세 사람이 앉고 거기서 찬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불 속에서. 세 사람 넣는데 넷이 춤추고 돌아다닙니다. 야! 건져내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로시구나. 이 모든 바빌론을 가꾸는 이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면요 죽을 것 같아도 삽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일사각오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윤광한 목사님도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윤광한 목사님 더 비표하시더라고요. 저는 올부터 어렵다고 하는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윤광한 목사님 벌써 아신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꼭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들도 나 위해서 복음 위한 이 신앙 위에서 생명 걸어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여우와 토끼 동화입니다.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왜 잡아먹지 못한 줄 아세요? 여우가 이 토끼를 놓친 중요한 이유가 이렇답니다.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고 그리고 토끼는 살기 죽기로 목숨 난 죽어 큰일 나 하고 목숨을 걸고 뛰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 위해서 믿으면요 한 끼 식사 위해서 목회하면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토끼도 못 잡아요. 그러나 토끼처럼 생명 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와에 안 맥혀요. 마귀에 안 먹혀요. 꼭 여러분 믿음의 생명 것이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의 생명을 걸어야 되냐?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해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시련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요. 이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정해서 금령을 정하기를 이제 간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선포하소서. 이 법령을 정하소서. 임금이 보니까 참 이 큰 바벨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민족 혈통도 다르고 하는 이 민족을 다스리려니 너무 골치 아픈데 잘 됐다. 좋은 법이다. 이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시장은 이 사람들이 누구 잡으려고 그러냐면 다니엘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얼마나 위대한 총리로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는지 유대인 출신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총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포됐어요. 가론들이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다 봐요. 이 교회, 여기 지금 기도 하나하나 봐요.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안 해. 다니엘만 봐요, 다니엘. 다니엘이 문 활짝 열어놓고는 보란듯이 여러분 나 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더 보란듯이 기도를 했어요. 바로 밀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법령을 어겼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다니엘이 걸렸으니 어떻게 했단 말이냐. 그러나 법령이 한번 선포됐으니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너 시켜줄 줄 믿는다 하고는 사자굴세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튿날, 야, 다니엘아, 혹시라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살려줬냐? 살았으면 대답 좀 해봐라. 다니엘아.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살았나이다. 나오너라. 이제부터 이 도에, 우리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 다니엘의 이 하나님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기도의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뭐, 자기 수양이나, 무슨, 자기 고행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나, 이루는 그런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끼 먹을 것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 기도가 나라 살리고 백성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 탓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참으로 영계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 기도는 처절한 생명건 기도로야만 됩니다. 우리 그동안 기도 너무 쉬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너무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으면요, 우리 산으로 올라가자고요. 우리 얼마나 산기도 많이 했냐고요. 아멘. 여러분, 삼각산 기도 다녀보신 분들만 기도 손들어봐. 안 오신 분도 계시네? 이건 안 오신 분들, 오늘 저녁부터 삼각산 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서울 아닌 다른 데 하는 분들은 그 뒷동산 가서, 자기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꼭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면요, 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기 살기로 일사각오로 전도하면, 이 복음을 전도하기로 하면 건져주시리라. 하나님께 살려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많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올라가면요, 성령께서 끌으시는데 짚힌답니다. 빗나간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한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압니다. 세필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더 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기로,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묻어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도 위에서 생명 겁니다. 하고 올라가서 집혔고, 그리고 그 길로 질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바꾸는, 유럽을 이 바울 사도가 이 탄 배에 바로 세계 문명이, 운명이 달린,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바울의 탄 배가 바로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오늘 이 세계를 이렇게 문명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전도에 생명을 걸라 하는 책의 저자가 이충성 목사님인데, 이분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 할머니 한 분, 두어 개를 넘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다. 처음부터 환영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도망간다. 동네 개까지 지저대며 쫓아낸다. 그래도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돌아가거나 후회한 적 없다. 오늘도 복음화율이 3.5%에 불과한 미전도 오지 지역을 발품 팔아 전도하는 이 책의 저자 이충성 목사는 오지맨, 정확히 말하여 오지 순회 사역자다. 10년 넘도록 예배당 없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 농사일을 거들며 복음을 전하던 그가 정성군 문지리 언덕에 작은 동강교회 하나를 지어 예수 생명 공동체를 갖고 가고 있다. 주민이래야 모두 합쳐 80여 명, 그것도 평균 연령이 65세인 이곳에서 주민의 반가량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일손이 달리는 농번개는 밭이나 비닐하우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 강단에 서면 어느 도시 목회자와 다를 바 없는 말숭한 모습이지만 농사짓는 모습은 영락없이 부지런한 농사꾼의 모습 그대로다.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들어주고 섬기며 전도하는 것이 그가 변함없이 지켜온 전도 비결이다. 평범해 보여도 평범함을 넘어서 삶 속으로 파고드는 섬김의 전도 비결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영혼 사랑의 불을 지핀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전도의 생명을 것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